네, 우리 랩넌트 중고등부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다락방, 아, 우리 랩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나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일곱 랩넌트가 가졌던 그 비밀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랩넌트들 귀에 들어오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문제와 상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그 가운데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으며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날마다 영적인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며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렘넌트의 복음 이해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 또 응답이 달라지겠죠. 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로 보통 복음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는 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정 문제가 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겪지 말아야 할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접한 어떤 렘넌트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머니가 또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가 이제 한 20살쯤 돼가지고 아버지마저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렘넌트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 고모가 이제 이 복음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렘넌트가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렘넌트가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건, 또 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제 수양 사건이죠. 수양 사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어떤 렘넌트가 주일날 코로나인데 뭐하러 교회 가냐? 알바 더 해서 돈 더 벌지. 어찌 보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보통 렘넌트들이 이제 속을 수가 있어요. 내게 확실한 언약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얘기하는 많은 그런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은 불신자랑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불신자랑 같은 성공 원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바른 선택.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던 성경의 7 렘넌트들처럼 어떻게 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뭘 선택하죠? 여기서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믿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선택한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복은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복인데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복, 완전한 복,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고난이 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이 민족적인 고통이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해외에 나갔을 때에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런 뭡니까? 혈통적 배경, 그리고 내 배경,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불합리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요셉도 노예로 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었고, 마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차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혈통적 또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또 6장 10절에서 20절.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곤란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우상의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곤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궁지에 몰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죠? 궁지에 몰려 보면은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딱 처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핍박을 했을 때 딱 나눠지잖아요. 네. 완전히 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신한다든지, 예.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또 궁지에 몰리고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타협한다 안 한다 이전에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이거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 또는 가난 또는 어떤 선천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크로스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 온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은 또 질병을 앓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 있잖아요. 질병, 가난. 이걸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때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무기를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무기냐? 세상을 살리는 무기. 여러분이 가진 단점이, 여러분이 가진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살릴 무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 이제 속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속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라. 정말로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렘넌트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와, 복음을 굉장히 남들보다 이렇게 빠르게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을 깨닫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 목사님 생각할 때는요,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절망 속에서 틀린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이고 배경이라는 거. 여러분, 돈 많은 부모님인 그 배경이 아니고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알았다는 거고요. 구원받은 거. 두 번째는 나를 정말로 망할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복음의 길로 안내해 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렘넌트도요. 정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진짜 그것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게 복음 붙잡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복음을 언제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은 강단 말씀도 있고요. 또 이 본부의 말씀이 있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포럼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제 뭐 기도 수첩이라든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예,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4장 23절 24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마디로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머리에 담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이 있는데 와 맛있겠다.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했어. 저 음식은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는 지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이걸 먹어봐야 실제로 이 음식 진짜 맛있어. 이게 알죠. 눈으로만 보고 저거 맛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담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책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60여 명의 이 선지자 또 제사장, 왕 또 많은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이 성경책은 뭐라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진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흘러간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복음의 흐름이 있죠. 복음의 흐름.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죠.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은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언약을 계속 붙잡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말씀의 흐름이 이제 복의 근원.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와서 양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제사 계속되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이요 쭉 이렇게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 때 막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막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이 막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못 읽게 막 만들고 사제만 읽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500년 만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6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성경이 전 세계에 파급됐죠. 그러다가 또 이 복음이 변질됐다가 이제 또 500년 만에 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과 이제 복음의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뭐냐? 다른 책과는 달리 여러분 교과서와 달리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적 지식에 대해서. 영적 지식.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배우잖아요. 성경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죠? 천군 천사, 또 귀신의 역사, 또 천국의 배경, 또 예수 이름의 권세, 또 말씀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세상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든지 이 성경책은 영적 지식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 자,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뭐죠?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와 사탄과 마귀 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뭐가 됐다? 육신적인 존재가 됐다. 한마디로 인간은 뭐냐? 그래, 이 영혼에 무엇이 담겼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인간에게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은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담긴 사람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바르게 회복했을 때 어떤 존재가 되냐? 살리는 존재, 치유하는 존재, 그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리고 승리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봐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실제 누리고 적용하는 것,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가정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왜 사자굴에 가신 거지? 나는 왜 형들 때문에 미움받고 이렇게 팔려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 나는 왜 골리앗 앞에 섰을까? 나는 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까? 나는 왜 혈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나 혼자 왜 히브리 민족이야?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사건에서 뭘 발견하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복음을 실제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한마디로 믿음 고백이라는 얘기 뭐죠? 내 영적 상태죠. 자, 복음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참된 왕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배경,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 고백할 때요,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한마디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고, 문제가 왔을 때 믿음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면 사단이 무릎 꿇고. 자, 복음을 실제로 또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에게 상처와 원망거리가 있어요. 복음, 여러분에게 상처와 원망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라. 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게 목사님 상처였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또 나는 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남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난 이렇게 박힌 틀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나? 그 상처와 모든 원망거리가 복음 안에서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 발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상처를 그대로 두면은요, 이거는 우울증과 정신 문제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비교 의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또 비교 의식 같은 게 있죠. 남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래? 이거를 가만히 두면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 반드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거든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거든요. 네. 아무 배경 없는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거든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 상처 때문에 감나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여러분 실제 가질 수 있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자가 있죠. 자, 우상 숭배 배경에 태어난 렘넌트도 있고요. 또 막 아버지가 술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집안에 누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불신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세상 살릴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여러분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만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하는. 자, 복음을 실제 누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언약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어디에서도 이걸 놓치지 마라. 왕의 어인이 찍힌 그런 상황이 와도 이 중심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위치에 놔주겠다고 해도 속지 말고 이 중심을 놓치지 마라. 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갈 때에 위드 원네스의 증거가 따라오게 돼요. 그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럼 뭐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렘넌트의 복음이에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 복음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 있지만 그것을 복음을 누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렘넌트들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인도받는 가운데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 있는 자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겨진 상처와 문제와 원망거리, 비교의식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작품으로, 인생 작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